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했을 때 이 가정이라는 단어 앞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 어떤 분들은 부모님 전화가 오면 괜히 손이 이렇게 멈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뭔가 죄송한 마음에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어색해진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과해야지, 혹은 언젠간 화해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언젠가가 도저히 오지 않는, 그러나 불편한 관계를 계속 지속되는 이런 가정이 종종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 안에는 이 관계에서 찾아오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죄책감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작동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죄책감이 다른 사람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죄책감이 계속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바뀌기도 합니다. 성경은 더 우리에게 이 근심, 죄책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적인 근심, 죄책감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외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절망하게 하거나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근심, 죄책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찾아오는 죄책감, 이런 것들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게 하고, 그 바라봄이 끝나지 않고 돌이키는 회개로 이어지게 되고, 회개가 결국엔 변화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대한 근심을 안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삶으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 가정 안에서 깊은 죄책감을 안고 20년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책감이 죄책감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아들로 서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헤아림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 변화된 사랑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헤아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아림은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인물 유다는 이 요셉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이 유다를 특별히 두 번에 걸쳐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다야말로 이 야곱의 가정 안에 비극을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팔자, 저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것이죠.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이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아니다. 우리 손에 뭐하러 피를 묻히냐.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인 것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다음에 떡을 먹으면서 그런 논의를 했을 때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고 유다가 그 중심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채색옷이 찢겨진 것을 받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야곱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슬픔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말로 변명하오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이 앞의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에게 끌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요셉인지를 못 알아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형제들의 그 이제 곡식 자루에다가 이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이렇게 베냐민 자루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 형들의 자루에,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 이 은잔이 발견된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훔쳤냐라고 지금 이제 혼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형제들이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사실 억울합니다. 이거 우리가 훔친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네가 이것을 훔쳤니? 라고 아마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도 훔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 자루에 은잔을 넣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변을 해야 되는데 유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하는 이 죄는 무엇이냐? 은잔을 도둑질한 그 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깊은 죄악이었습니다. 무엇이었죠? 20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요셉을 외면했던,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동생을 외면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사랑받기 위해서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은잔 사건은 유다를 그 오래된 죄 앞에 세워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덮어두었던 죄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에게 찾아온 죄책감은 그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변명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도망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유다가 마주하게 된 것은 사실 유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이었던 것이죠.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은 것은 요셉이었지만 그 섭리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면해 온 덮어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은 정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그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래된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앞에 세우실 때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만든 삶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첫 걸음이면서도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또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것이 지극히 싫어하는 마음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죄를 마주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회복으로 첫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헤아림은,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아림은 아버지의 눈물을 바라볼 때 자라납니다. 이 오늘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유다가 요셉 앞에서 긴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긴 독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다는 이집트 총리인 요셉 앞에 길고 간절하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에서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18절에서 34절까지 이 본문 안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15번이나 나옵니다. 유다는 이 베냐민을 변호하거나 베냐민이 훔친 게 아닙니다 라고 이 베냐민을 감싸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수없이 쓰면서 아버지인 야곱의 심정을 지금 유다가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잡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을 잃은 후에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슬퍼할 정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우울한 삶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울증에 걸렸던 것이죠. 오래도록 슬퍼하고 그 슬픔이 2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에 흉년이 찾아오고 이집트의 양식을 구하러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야곱이 마지막 자기 요셉의 동생인 이 베냐민, 정말 아끼고 아끼는 요셉, 그 다음 베냐민, 이 하나뿐인 살아남은 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기를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이 내가 아끼고 아꼈던,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꿈꿨던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사랑하는 아이 베냐민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우리 창세기 42장 38절의 말씀을, 야곱의 심정이 담겨있는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네,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이 베냐민이 홀로 남았다. 이 베냐민마저 만약에 무엇 재난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흰 머리로 슬픔 중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슬퍼하는 야곱, 그리고 정말 자기가 아끼고 아끼는 하나뿐인 아들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20년 동안이나 유다가 옆에서 지켜보았던 것이죠. 식탁에 앉아서 같이 아버지랑 식사를 하고 있어도 웃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절기가 지나고 계절이 지나고 아들들이 숱하게 이 아버지의 눈물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면서 유다는 깊이 세월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저렇게 슬퍼하는 원인이 바로 내 자신이다
라는 것을 유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순간 저지르게 되지만 그 결과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삶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다는 하루아침에 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20년 동안이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가정, 특별히 슬픔에 완전히 갇혀 살아가는 이 야곱,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 가족이 그렇게 너무 슬퍼하고 너무 힘들어하면 막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는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살며 아버지의 슬픔을 20년 동안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죄책감은 두 가지의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도망치게 하거나 외면하게 하거나 혹은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거나. 그런데 유다는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슬픔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슬픔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유다를 천천히 빚어갔습니다. 죄책감은 사실 사람을 무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끊임없이 합리화하게 되면 점점 사람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언제까지 슬퍼하시고 언제까지 저래, 20년 전 일 같다가 언제까지 저러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자 악함이죠.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을 그나마 내가 팔아넘겨서 막은 것이다라고 그 팔아넘긴 것을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슬픔을 묵묵히 마주하면서 자신의 죄도 늘 20년 동안 묵묵히 마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의 의지만으로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더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유다가 20년 동안 아버지의 슬픔 앞에서 무뎌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으로 이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섭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섭리는 은잔 사건에만 작동한 것이 아니라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유다가 아버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도록 그 긴 세월 동안 이 유다 안에 유다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용히 도우시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나 타인에게 지은 죄의 결과를 외면할 때 그 죄책감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듭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이렇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때, 그 슬픔을 긴 세월 동안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근심을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로 인해 슬퍼하는 누군가를 볼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를 헤아리는 자로 우리를 점점점 변화시켜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헤아림이 자라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가족 안의 구성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동역자들, 친구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때 헤아림이란 은혜가 우리 안에 자라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아림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신 설 때 완성됩니다. 이제 유다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사랑받기 위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두렵건대 재난이 내 아버지에게 미칠 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인 총리에게 나를 노예로 대신 삼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로 대신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갑작스러운 영웅적 결단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20년 동안 후회가 마침내 변화의 행동이 된 그런 지점입니다. 20년간 아버지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유다가 마침내 그 아버지의 심정을 자기 심정으로 삼아서 대신 서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 마음으로 대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건 상황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헤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해한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상대의 고통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죽게 될 것을 그 심정을 알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나아갔던 것이죠. 유다는 긴 세월 동안 후회만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회에서 돌이켜서 결단하며 대신 서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준비가 긴 세월 동안 이루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자기 보호나 혹은 죄를 외면함이나 혹은 그 죄를 자기 정당화하는 것으로만 가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합니다. 대신 서는 변화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대신 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꼭 이렇게 유다처럼 내가 목숨을 대신 건다라는 희생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족 안에 대신 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고 서운한 관계가 되었을 때 먼저 전화를 거는 사람. 그리고 내가 틀렸다. 내가 미안하다. 이 말이 어려워도 그 입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오해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만나는 자리를 제안하고 만드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보다 가족의 회복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자신이 먼저 변화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근심하며 헤아리며 대신 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유다가 이 총리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처럼 대신 선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될 때 그 낮아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어떤 안타까운 삶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 먼저 나아가게 하는 것이 헤아림의 본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는 양심의 고통에서 출발해서 아버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오랜 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신 서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아림의 완성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근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헤아리고 그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고 오랫동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며 그 사랑을 대신 서는 자리로 실천하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정이나 혹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 늦었다,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너무 멀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돌아올 길을 닫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다의 나로 대신하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은 아름답지만 사실 베냐민을 완전 대신할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대신 서는 사랑과 실천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유다의 가문에서, 유다의 지파에서 한 분이 찾아오셨죠. 이 대신 서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 찾아온 분이 있으셨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네, 이 예수님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장 깊이 헤아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대신 자기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다가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리까 라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대변하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유다의 불완전한 대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예표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죄인이 되겠다, 처형받는 죄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대신 서는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림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어떤 초청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리로 가는 초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뿐 아니라 그리고 그 헤아리는 자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프게 한 부모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헤아리는 부모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먼저 대신 서겠다고 나서는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유다에게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듯이 우리 가정도 긴 세월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전화 한 통, 그리고 차마 꺼내지 못했던 미안하다라는 이 한마디, 먼저 찾아가는 이 작은 발걸음, 이것이 헤아림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헤아림을 받아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헤아림을 받아봤고, 나를 대신해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걸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책감을 안고 사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돌아갈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 헤아림으로 서는 가정을 통해, 그 가족 구성원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유다를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가정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이음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